해남 학동교회에서 온 김광성입니다. 어제 2시간 말씀을 교제하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4시간 말씀을 교제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주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서대문교회는 훌륭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주님을 쭉 섬겨오면서 또 목회 사역을 이제 해왔던 사람으로서 우리 신앙을 경고케 하는 그런 그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어제 이제 첫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경고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그냥 다 사상 누각이죠. 그죠? 그건 신앙생활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관한 부분,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좀 평탄하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섬겨보면은 여러 가지 시련들이 오고 시험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직면하게 되고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면서 많이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우리 신앙의 삶을 또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지 사단 마귀 또 세상 우리의 육신 자아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교제를 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3번째 시간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게 될 때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기성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받고 나서 교회가 이제 우리 모임으로 들어오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의 신분, 교회의 위치, 교회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듣고 배우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섬겨야 되는구나. 이런 그런 그 자각이 왔습니다. 깨달음이.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의 그 모든 그 과정들을 이렇게 짚어보면은 항상 제 마음 중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유익,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제 자신이 어떤 희생이나 어떤 것들을 해도 그것이 크게 어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교회를 위하여 살아야겠는 것들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도님들 말씀 듣는 가운데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또 교회의 가치를 알고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라.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쭉 경영해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아마 구약 시대는 그것이 이스라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죠? 이스라엘.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럼 신약 시대는 무엇일까요? 신약 시대 하나님 중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복음서를 빼면 거의 대부분이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낸 무리란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열방으로부터 구별시킨 불러낸 무리입니다. 백성이죠. 교회는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구별시킨 무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와 있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가치적인 부분을 강조한 내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교회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집. 디모데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라면이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것은 교회의 역할적인 부분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이 그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른 교리,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그 선포된 교리가 또 실행되는 것,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만 되고 실행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진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란 표현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신부라는 표현은 주님과 교회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신 그리스도. 그런 것처럼 신랑이 그 신부를,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오늘 제가 본문에 본 주제와 같은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머리와 몸의 연합, 일체, 이것을 강조한 표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서 12장 12절부터 27절에도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9절에도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은 공급원이고 우리 몸은 그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이 몸을 이렇게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핍박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무엇을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죠?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몸과 머리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몸을 공격하는 것은 머리의 공격과 똑같은 이치죠. 주님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 교회를 생각하셨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의 그 예표적인 것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그죠?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웠지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치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탄한 거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드는 일을 나중에 분리해서 하셨을까?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지, 그죠? 아니면 아담 안에 그래서 그냥 남녀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완벽하게 구비해서 만드시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예표로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는데 이 창세기 말씀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구원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죄인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을 벗어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런 계획도 갖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더 크고 놀라운 목표를 가지고 계셨어요. 단순히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는데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또 신부된 교회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을 이루는 이 교회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은 주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셨고, 또 한 가지 더 목적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도록 이 교회를 주께서 세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가 하나의 교육 자재로서 이제 천사들에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역했던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상황,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천사들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 이런 것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로 하여금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이런 그 불만을 얘기하는 것들을 가끔 듣습니다. 불신자들이 이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전지하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면 반드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선악과를 따먹게 시험 들게 이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만들어 놓고 시험에 선악과를 범하니까 지옥에 보내고, 참 이런 하나님이 어디시냐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범죄할 것을 알았지만 이것을,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과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은 에덴에서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이루셨는데, 범죄한 인간들,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 삼으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주님과 한 몸된, 또 그리스도 신부된 그런 그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이런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피조한 천사들도 알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에베소 1장 이제 22절 23절 이제 본문을 보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유대인 신약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는 그분의 몸이며 모든 창조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한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 그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모든 창조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한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충만이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로 플레로마인데 두 가지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채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하나는 완성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만물을 채우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그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피로를 채우시는 분, 만물의 피로를 채우신 분, 모든 피조물의 피로를 채우시는 분, 또 이 광대한 우주의 모든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 우리 신묘막측하게 지어진 우리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이끄시는 분, 이런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고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의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전지하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로들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만물의 피로를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로를 채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이런 느낌을 가져요. 야, 이 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두 번째, 만물을 이제 채우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만물을 완성하시는 이 플레로마라는 뜻이 완성하라는 뜻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지으셨죠. 그런 것처럼 머리만 존재하는 예수님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머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몸을 만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사람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도구가 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요. 먹는 거, 치장하는 거, 옷을 입는 거, 많은 투자를 합니다. 왜 그러죠?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아름답게 드러내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자신의 몸, 머리 대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완성이.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말씀. 아가서 4장입니다. 아가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몇 구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가서 4장 7절 이해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관한 노래입니다. 1장 5절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얘기했고,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거무스름한 피부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근데 정작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이 감탄을 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이렇게 하고,
내 신부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표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신의 몸의 일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굉장히 고양시킵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대한 연합된 그런 존재고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신분과 영광을 우리가 고스란히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영광들을 교회가 그대로 고스란히 다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올 것입니다. 통치자 역할을 하게 올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따로 분리할 수 없는 주님과 한 몸 된 존재입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이 교회의 신분과 위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이 되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우리의 그 합당한 삶의 자세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우리 에베소를 보고 있는데 5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입니다. 25절.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사역에 대해 살펴봅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십니다. 보존하시고 유지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머리로서 자기 몸을 계속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유지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세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이제 완성시키는 일을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완성돼서 주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으로 끝난 게 아니고 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유지하시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끝까지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교회를 향한 놀라운 사역들을 했는데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의 두 가지 핵심 사역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핵심적인 사역 두 가지가 있는데 에베소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게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복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이 교회 감춰진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어나면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제가 몇 구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채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11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기 위한 그 사도권에 변호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은 거죠. 특별히 29절에 보면은 28절에 보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은 특정한 교회, 한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세워졌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는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섬기고 봉사하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들의 그 모습과 조금 다르죠.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많이 염려합니다. 그러죠. 또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속한 지역교회에 한정될 때가 많아요. 그러죠. 우리가 속한 지역교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시골 교회는 과거에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전국 교회 입장에서 못자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방 교회들이 그렇죠. 못자리가 무엇입니까? 모내기를 하기 전에 모를 키우는 장소죠. 그래서 모를 키우면 이제 그 모를 띄어서 이제 여러 논에 심으면 이제 그것이 벼가 자라게 되죠. 못자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어린 학생들이, 청년들이 구원받고 도시로 나갔습니다. 도시로. 그죠? 여기 지금 서대문도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방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 형편이냐? 지금은 시골에 사람이 없어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청년들을 더 없습니다. 어린이도 없어요. 주일학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골 교회들이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것은 시골 교회의 문제만 아니고 전국 모임 입장에서는 함께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방에서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제 구원받고 도시로 올 때 도시 교회들도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원천들이 점점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일찍이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시골에 또 지방에 있는 교회들과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했어요. 그죠? 근데 물론 다 도시 모임도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지 못했고, 물론 이제 여러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 있는 지역교회들이 다 어려워지면서 그런 이제 공부본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갖게 되면은 자녀가 예를 들자면 5 자녀를 가졌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5 자녀들이 다 함께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자녀가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그 연약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죠. 그래서 다른 자녀들이 그 연약한 자녀를 돕기를 바랍니다. 근데 형제간들 마음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 교회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겠는가? 한 지역교회의 부흥에 물론 관심이 있겠죠. 그런데 한 지역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는데 나머지 지역교회들은 다 쇠퇴해.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함께 발전하고 함께 부흥하기를 바라시겠죠. 제가 목회하면서 주님께서 그런 깨우침을 주셨어요. 자, 해남은 땅끝이고 시골 마을인데 어떤 비전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이 해남 학동교회가 계속 발전하고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생존적인 부분에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학동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머무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다른 지역교회, 하나님의 다른 그 성도들을 섬기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런 깨달음. 그래서 저희가 시골 교회가 연약하지만 많은 분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그분들을 섬기고 격려하는 일을 했고 또 선교사들도 그렇고 또 우리의 그 물질을 그렇게 이제 다른 지역교회나 성도를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힘썼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니까 물론 꼭 그것이 전체적인 이유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시골 교회 연약하는데 그래도 사람들 보내주시고 시골 교회지만 그래도 60, 7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섬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필요하구나. 자, 이 교회를 축복했을 때 하나님의 그 다른 지역 교회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이 아이들, 이 자녀들이 함께 공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몇 개월 됐는데요. 어떤 그 할머니가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수백여 개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제 아들이 셋인데, 그래서 이제 그 유산들을 세 자녀들에게 나눠줬다 합니다. 뭐 수십억씩 많이 줬겠죠. 엄청난 유산을 이제 세 자녀에게 나눠줬는데, 그런데 그 이제 모친께서 그 할머니가 그 재산 가운데 그 막내에게 더 많은 돈을 줬던가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몰랐다가 두 아들들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엄마한테 찾아와서 욕설을 하고 폭행하면서 왜 막내에게 더 많은 돈을 줬냐고 따지기 시작하면서 엄마를 폭행하고 그러다 결국 엄마가 죽었어요. 맞아 죽었어요. 아들들은 그것이 뉴스에 났어요. 뉴스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들에게 준 그 재산도 엄청난 수억의 뭐 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지만 수백억의 유산을 받았으니까 아마 수십억을 줬겠죠. 건물도 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유산을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막내에게 더 많이 줬다고 그 엄마를 폭행해서 죽이기엔 너무나 미련한 사람, 너무나 미련한 아들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들들은 이제 재판을 받으면 그들이 받은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답니다. 현행 법이 그렇대요. 자, 조금만 그 사람들이 지혜 있는 아들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은 유산을 가지고 형제간들끼리 더 화목하고 사랑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 엄마에게 보였다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엄마가 더 많은 것들을 그 자식들에게 줬을 것입니다. 물려준 유산을 받아가지고 서로 형제간에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을 그 엄마한테 보여줬다면 그 엄마는 자기 몫으로 남겨진 것까지도 자식들에게 줬을 것입니다. 그러죠? 하나님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소속된 지역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주님의 여러 몸된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함께 돌아보아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 주님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다면 우리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가? 우리들의 교회에 대한 책임은 어떤 것인가? 몸된 교회의 지체된 성도들의 책임은 이 몸을 아름답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속된 이 서대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야 돼요. 여러 모양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은 몸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재능입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재능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 재능들을 다 사용하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소수만 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의 형태에 대한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그 예화가 뭐냐면 어떤 교회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있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소수의 사람들은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죠? 즐기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유람선이에요. 그죠? 파티하고
즐기면서 그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람선이죠.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있다. 또 어떤 교회는 군함과 같은 교회가 있다. 군함은 무엇입니까? 노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아서 일합니다. 서대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두 번째 왔으니까요. 서대문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이 군함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지역 교회들이 그죠? 구원 받았으면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일에 우리가 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앉아서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뿌린 마리아의 헌신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왜 그것을 허비하냐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그의 믿음의 행위를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뿌린 아름다운 그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또 향기가 막 넘쳐나도록 향유를 뿌렸습니다. 300데나리나 되는 엄청난 값의 향유를 뿌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은 허비나 이렇게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그죠? 아름다운 헌신인 것입니다. 제가 그 구원받고 지금까지 주님 섬겨오면서 두 번의 그 교회를 건축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목포에서 한 번, 또 해남에서 한 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에 겹게 헌신했습니다. 힘에 겹게.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했죠.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것을 헌신이 아니고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헌신은 헌신이 아니에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헌신이고 은혜다. 축복이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몸에 이런 질환이 있다고 그래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어떤 거냐면 우리 몸에는 이제 면역 체계가 있어요. 백혈구, 항체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외부에서 이렇게 적들,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면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보호하죠. 그죠? 근데 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방어하라고 있는 이 면역 체계가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한답니다. 그것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생겨난 것들이 염증, 또 조직 손상, 뭐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궤양성 대장염, 피부 질환, 일형 당뇨병 이런 많은 질환들이 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말미암아 생긴답니다.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될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체계, 면역 체계가 반대로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환풍기 하나 설치하는 것 갖고 싸워서 뭐 이거 교회가 분리된다 이런 비유를 들었죠. 주님의 몸된 교회, 전 우주적인 몸된 교회는 영원합니다. 영원히 안전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속한 지옥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부침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사라집니까? 그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또 한때는 부흥했지만 한때는 또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지옥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몸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 몸된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우고 건강하게 세우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 그것이 정말 교회를 아는 성도들의 할 마땅한 모습이죠. 이 우리가 주님 섬기는데 이 육의 성품, 육신, 자아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잘 통제되고 관리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망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임의 초기 때 제임스 형제님이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제임스 형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노량진에서 이제 계셨는데 한 번은 그 노량진 예배당에 간판을 설치하게 되었답니다. 간판을 설치하게 됐는데 형제님께서 그 제임스 형제님 어디 출타하면서 간판 색깔을
뭐 검정색으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색깔은 제가 좀 희미한데요. 그래서 나갔다 들어왔더니 형제님들이 검정색으로 한 거 아니고 다른 색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검정색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임스 형제님 오셔가지고 화를 버럭 내셨대요. 왜 형제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색깔을 임의로 했냐? 성질을 버럭 내니까 한 형제님이 형제님 성질 내는 것은 육입니다. 딱 그랬더니 멋있죠? 육입니다. 그랬더니 형제님이 즉시로 내가 잘못했다. 즉시로 사과를 했대요. 형제님 성질 내는 것은 육입니다. 그죠? 육에서 나온 것은 우리 몸, 우리 신앙,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죠? 영으로 나온 생명과 평안이라서. 육으로 나온 것은 사망이요, 영으로 나온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섬길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이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